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세움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 본문과 또 제목을 정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찬양 콘티도 짜고 또 예배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5월달 첫째 주에는 가족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화살기도, 방패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분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인 보이스피싱 같은 데 속아서 우리의 귀중한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시절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또한 진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갈 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은 제 아내도요, 예전에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경천전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경천 학생 어머니죠. 그랬다 하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좀 경천 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은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근데 당황을 했는데 잠깐 그때 우리 그 개그 콘서트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이 생각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제 아들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개그 콘서트가 참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분별이 참 중요하죠. 아까도 우리 청소년 얘기했지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 가운데 분별력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또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예자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선한 일에도 때때로 방해와 어려워 있음을 알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성문만 다루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대적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타켓을 고정하고는 집요하게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노 평지가 나오는데요.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5km 지점이 있는 건데 지금 빨간 점이에요. 저기는 어느 곳이냐면 사마리아와 아스돗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를 이 중립지대로 부르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게 되면 느헤미야를 여기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했죠.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벽
재건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4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른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원래 총독 간에는 공문서를 보낼 때는 편지를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발랏은 가짜 뉴스,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아주 사악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런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야. 여기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죠.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발랏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흔들릴만 한데도 편지가 5번씩이나 오니 특별히 마지막 편지는 공개적인 편지였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거짓된 편지를 썼으니 좀 만나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실까요?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멈칫하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저들의 전략이었어요. 느헤미야를 계속 심리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위협을 가함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잔뜩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특별히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는 성벽 재건을 진행해 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한두 번 도와주신 것 같지만 근데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여러 사람의 저항으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방해와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내 환경이 평탄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계속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랬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대적들은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와 또한 느헤미야를 향한 육체적인 그런 위협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자녀들의 아픔과 사고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나 친구 때문에 갈등하거나 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진로가 막혀지는 그런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에 앞서서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기보다는 쉽고 안전한 길로 가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쉬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망가는 아이가 아니라 이것을 직면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희 조카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팔을 잃는 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누님 댁에 가면 저희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예쁜 조그만 쪽지에다가 제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십자가 그려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던 그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주었던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조카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족 모두 특별히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놀라실까 봐 연락도 안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저희 누님이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죠.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저희 누님 가정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일 가운데 나의 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저 역시도 제가 함께 기도하는 큐티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시간마다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기도로 인해서 저희 나윤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나윤이의 마음을 바꿔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팔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걸 감추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이 장애인이라는 걸 감출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떳떳하게 장애인이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귀한 상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실은 느헤미야가 그런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5절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성백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뭐합니까?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느헤미야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역전되어서 적들이 두려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운지 아세요? 그들은 이 성벽 역사가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면 이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보니까 와, 느헤미야 뒤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내가 느헤미야를 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런 말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공격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직장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동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를 왕따시키고 뒤에서 막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때때로 여러 가지 말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들어오는데 우리 계단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좀 바쁘신 분인데 느헤미야를 위한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어깨를 하면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좀 힘든 거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감사한 일들을 주고 계세요. 제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실은 우리가 그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요즘 직장인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또 현대인들이 아침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결정적인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의 씨앗을 물려주는 거죠. 기도로 심어주는 거죠. 우리의 미약한 기도인 것 같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쌓여있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한번 같이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읽으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무엘다엘의 손자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야는
성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전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성전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는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을 함께 나누며 또 느헤미야를 좀 돕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같이 교제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걱정돼서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적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으니까 너 빨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자. 밤에 올 테니까 문 잠그고 피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전 예언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 제안이었습니까?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변질됐어요. 뇌물을 받고 오히려 친구를, 동역자를 배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거든요. 그 총독이면 행정적인 최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레위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죗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 그 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조급함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잘 많이 읽는 이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은 큐티하지만 매일같이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5월달 큐티 본문이 사무엘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상 13장이 큐티 본문이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전쟁하기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은 그 블레셋 그 병사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흩어지는 걸 보다가 할 수 없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하였도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도 사울과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병사들은 흩어지고 앞에는 블레셋 장군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왕이라면 관례대로 제사 드리면 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해요. 왕이 망령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애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애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두 종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동서남북의 외적의 그런 외부적인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말씀 개혁 운동을 진행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자녀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친구의 말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계할 애언자가 있다는 거.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누구 뭐 학원 보냈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내 자녀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하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거 할 돈이 없으면 속상하고 그 속상함이 지나치면 또 남편에게 화내죠. 당신은 이것밖에 못 보냐고. 더 지나치면 또 부모님까지 하죠. 다른 집은 할아버지가 자녀들 다 학원 준다고 하던데 당신 아버지는 뭐해? 막 그런 식으로. 그럼 서로 감정의 상에서 막 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질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자녀가 주의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믿음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과 취업이라는 열매를 딸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심할 것은 느헤미야 가운데 스마야 같은 또 성전 안에 있는 애언자들이 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뇌물에 넘어가니까 그를 배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분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봤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났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서 잘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가운데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었어요.
조국의 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많은 어려움, 특별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분별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돌파했듯이 우리는 각자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돌봐야 할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갈 때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반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